같이 읽기를 원하는 구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 뒤에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예. 그리고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8절 시작. 솔로몬이 그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더라. 우리 21절 또 같이 읽 것이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다음에 40절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마지막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예. 어쨌든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죠. 성전 건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그죠? 우리 그 앞에 4장 보면 나오죠. 4장 20절 보면 그죠?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그리고 25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단 북쪽 밑에 브엘세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32절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500편이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뭘 줬죠? 약속대로 그죠? 지혜를 주고 지혜 말고 부귀와 영광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너무 튼튼하고 그죠? 다른 나라를 지배할 만큼 조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게 되었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준 사명,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버지에게서 듣고 또 잊지 않고 있죠. 소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역자 두로 왕 히람을 또 붙여주죠. 그죠? 우리가 그죠?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위에 동역자가 있다고요. 그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6장에 가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6장 1절을 체크 아주 이렇게 그죠?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이게 6장 1절이 그 구약의 그 연대를 아담까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키 열쇠. 요때가 이제 솔로몬 왕이 등극이 언제입니까? BC 970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966 4년 후 그죠? 그래서 이 연대를 가지고 모든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담까지. 그래서 BC 4114년이란 연도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출애굽한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480년 전이니까. BC 1446 40년 동안 그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1406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연대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 209반 연도 야곱의 나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야곱 출생 연도가 BC 2006년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쨌든 그렇게 참 중요한 그죠? 성전 건축 6장 1절 2절 참 중요한데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을 생각하면 첫째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내가 거기 임한다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라. 그죠? 하나님 왕이시다. 여기서 나오는 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내려주는 것. 그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과 같죠. 그 나의 왕 되신 그 창조주 되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그죠? 은혜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6장 38절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근데 참 살짝 의문이 들죠.
설계와 식양대로.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식양인지는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그죠? 그게 참 의문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때부터 틀어졌다. 솔로몬이. 그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그죠? 진정한 성전 되신 주님. 그리고 또 주님이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또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죠? 주님, 우리, 교회.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양과 설계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지, 기본. 7장을 보면 많은 경우 저자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8절을 그죠? 7장 1절부터 그래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사실은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 안에 모든 그 기물들, 또 제사들이 드리는 그런 어떤 집기들,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설명하기 전에 솔로몬은 뭐죠? 왕궁 이야기가 드러난다는, 그것도 13년, 2배로 긴,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이 말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완벽한 성전 건축 전에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거죠. 솔로몬의 변심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작은 좋았죠. 근데 시작이 다는 아니에요. 시작은 반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토끼와 거북이. 그죠?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살짝 둘러갈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는 바로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 그죠?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아주 큰, 그죠? 성전의 주랑 앞에, 주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마처럼 이렇게 큰, 그죠? 그 건축 양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편편하게, 그 어떤 건물에 보면, 서양식 건물에 보면 앞에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하죠? 비가림, 우리 천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서양식 신전에 가면 다 기둥들이 이렇게 많죠. 그런 것처럼 기둥을 탁 세우는데, 아주 거대한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을 탁 세웁니다. 거기에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죠? 아주 좋은 의미죠. 근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죠? 솔로몬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서서히. 솔로몬의 그 실패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궐을 짓는데 이 크기를 보면 성전의 4배예요, 4배. 얼마나 큰 공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꾼들이 7만 명, 4만 명 그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다 합치면 20년이 넘어요. 얼마나 힘든 노역입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또 왕이 부르면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죠? 왕궁을 지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원성이 대단했다잖아요. 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축했죠.
그때도 참 백성들이 고역이 심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왕궁을 짓고 이런 건축을 하면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솔로몬 왕이 그 부귀영화, 그 자기의 치서를 드러내지만 많은 백성들을 또 못 살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때 그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배나 큰 궁궐, 그죠? 이거를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또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 아내들의 집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들을 화려하게 지어주고 그렇게 하려면 고통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13절부터 7장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히람은 그는 14절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죠? 이게 참 이방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아마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파에게 시집을 갔다가 아마 재혼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히람인데 히람이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히람은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에게 일을 다 맡겼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출애굽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어가 하나님이 준 지혜와 하나님이 준 능력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3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움과 능력을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관이고 그 사람이 총리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바로 장로시켜주고 바로 교회 일 막 하게 하고 이 강단에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화려하게 보이고 열왕기상 다시 넘어오면 엄청나요. 성막에 물두멍을 짓는데 바다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의 바다. 44톤 물을 그래가지고 또 그 바다 같은 물두멍 말고도 10개의 물두멍을 또 만들어요. 880리터 1톤씩 물두멍을 또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게 다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이 준 식양이고 설계인지는 드러나잖아요. 아주 화려한 아마 추정컨대 이방의 신전만큼 화려하게 이런 모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이렇게 가진 능력과 기술로 하나님을 섬겼긴 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준 설계와 하나님이 준 식양,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했다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바로 우리가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우리 삶이 지어져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은혜대로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떤 일을 할 때도 좋은 의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먼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성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 없이 내 생각, 내 확신, 내 믿음, 내 구원으로 아니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전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떡상, 분향단, 금향단이라고도 분향단, 또 등잔대가 있죠.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심, 육의 양식, 하나님이 채워주심, 돌보심, 그죠? 먼저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분향단, 금향단이라고 하는 분향단, 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영의 호흡을 해야 되겠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거 쉬지 않습니다. 그 분향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향이 타오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이 계속해서 호흡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편에 있는 그죠? 등잔대, 그죠? 그것은 빛을 의미하죠, 그죠? 그 빛도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어둠의 땅, 생명으로 빛을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복음,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성전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오늘 우리 솔로몬 성전, 그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실패는 바로 이런 끝까지 가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래서 우리 저자는 성전, 그리고 궁궐, 그 다음에 집기가 들어가는 그 내부 장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전이 이 안에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화려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채우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그 말씀들이 우리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집기들, 그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 겉은 그럴싸하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엄청난 것 같지만은 솔로몬은 거기에
스톱한 거예요. 스톱. 하나님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솔로몬의 한 실수가, 우리 실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